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로 16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세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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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안식 주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안식과 회복의 시간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굉장히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안식 주간을 선포하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백전사님께서 모친상을 또 치르시고 또 장빈 자매가 수술을 했고 또 우리 지훈 간사는 한 주만 쉬면 안 되겠다, 좀 장기적으로 쉬어야겠다 그래서 반기부스를 하고 장기 요양에 들어갔습니다. 또 어제는 거의 2년 반 만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POG 연합 예배로 드렸는데요. 정말로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무엇보다 그 어떤 때보다 더 감사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평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어떤 이 달리기 경주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땅 하면요 100m 확 달리고선 거리면서 막 죽겠네 뭐네 그런 경기를 뛰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을 뛰어야 되는 믿음의 경주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평생을 그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달려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또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착각에 빠집니다. 예배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예배를 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버거워서 그 일을 잠시 중단하려 합니다. 어제 우리 POG 연합예배 때 브라이언 매더웨이 목사님, 여러분 그분이 굉장한 분입니다. 예, 굉장한 분이에요. 75세 6세 넘으신 것 같은데 뭐 설교하실 때 보면요 저보다 더 열정이 있으시죠. 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밤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을 했을까요?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럭비 경기나 보았겠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얼마나 별로 의미 없는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별로 가치 없는 일인가. 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 때에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속아요. 어이없는 선택을 하고 어처구니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별거 아닌 일을 하려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무거운 일이라 여기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딱 오고 2년이 넘게 진행되니까 제 주변에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던 몇몇 분들은 토요일이면 어디를 가느냐, 캠핑을 가시더라고요. 캠핑을 가요. 토요일에 가서 그냥 1박 2일 캠핑하시고 거기서 좋지요. 강가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뭐 저는 뭐 그것을 뭐 어떻다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코로나 때 캠핑 한번 못 갔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캠핑 뭐 좋지요. 그런데요, 뭐 so what? 우리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더 예수를 바라보아야지. 힘들다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치면요 오히려 우리 어깨 위에 더 무거운 짐들이 올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무언가에 연결되어 살게 설계되었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무언가에 연결되어서 그 연결된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공급을 받아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꼭 혼자 살지 않아요. 누군가를 친한 사람을 만들고요, 그 사람 만나고요, 그 사람과 연결되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여서 본인들 안에 있는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공급받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거처를 하늘로 옮기셨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어디와 연결돼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어두움의 영. 그럼 뭡니까? 그 안에는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통곡이 있고 좌절이 있고. 우리가 죽는 이유는요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인물들, 구약에 보면요 에녹, 엘리야, 주님 데려가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요, 신음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늙고요,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왜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가 주님과 완전은 하지는 않지만 연결되어 살아가죠. 그래서 주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으며 사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눌렸던 자가 절게 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일어난 일들이죠.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임신할 수 없던 여인이 갑자기 아이를 갖고,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주님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아멘. 연결되는 자리예요. 제가 바라고 믿고 꿈꾸는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결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더 강력히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더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내 인생 가운데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갈망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지난 주일은 어린이날이었고,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 주일로 지켰고요. 또 오늘은 사실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뭐 누가 어버이냐, 여기서 어버이들이 꽤 많으세요. 저도 어버이고, 네, 다 어버이인데 또 미래의 부모가 될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 세대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에어컨 좀 더 틀어주시겠어요? 조금 더우신 것 같아요. 네. 오늘 홀리 앤 블레임리스 13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모든 세대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지피소서.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현 주소, 뭐 굳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떠한지 뭐 조사와 통계 수치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만큼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먹히고 악한 영에게 눌려 살고 사로잡혀 있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제 비오제 예배를 드리고 늦은 밤에 이제 교회로 와서 새벽까지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규제가 풀리니까 와, 새벽 2시까지 밖에서 이제 즐거우시더라고요. 창밖에 즐거움 희락이 있더라고요. 막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제가 가서 야 2시인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아이디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교회와 가정이 사내 못 사내, 이혼하네 마네, 뭐 그러한 가정들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스타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문제 속에 갈등하고 신음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줘야 합니까?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이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잘 살아야지 라는 말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라고 하는 지식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로는, 지식으로는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누가 다 알아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화해하고 싶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말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지식이 없어서 문제다? 아니요. 다 알아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에게, 그러한 인생에게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그 가정을 살려주고 돌파케 하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영적인 권위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었는데 그 배경에 누가 있었냐? 바로 그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 바침으로 어려서부터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그곳으로 이 아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마포 에봇 옷을 지어 입혀 주었는데 이것은 어릴 적부터 이 부모가
사무엘에게 심어준 정체성,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이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훈련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왕이 서고요, 더 이상 주변 나라들에게 당하고 뺏기고 얻어 터지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제법 나라의 모양새를 갖추고 군대도 있고 강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 세움받은 사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오래 지나지 않아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사울은요, 원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왕으로 세움받을 때를 보면요, 그가 매우 겸손해 보입니다.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요? 뭐 이런 분위기지요. 이스라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굳건한 나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인간은 오래가지 못하여서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타락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멋지게 시작했는데 어느새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변질되어서 교묘하게 자기 영광으로 포장되어 가는데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섬긴대요. 여전히 나는 교회에 나간대요. 여전히 나는 주님을 위해 산대요. 나도 주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삶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나의 것 챙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양심이 무디어지고 신앙이 종교화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증이 없다면 물으셔야 돼요.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울의 몰락을 보면 오늘날의 세대와 참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가난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난을 이겼고 경제가 일어났고 잘 살게 되었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마음이 부유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스스로 가난하게 느낍니다. 이상하죠? 마음이 부유해지면 스스로 가난하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계속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종교화된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우리가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 더 이상 가난하고 싶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눈높이가 높아졌고, 예전에는 다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가난하다 생각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은요, 보는 게 있고 잘 사는 사람들 보이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가난하게 구질구질하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되었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라떼는 돼가지고 이제 꼰대가 되는데, 뭐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외식이 연례 행사였습니다. 저만 그랬나요? 네. 연례 행사였어요. 외식을 거의 안 해봤어요. 졸업식이나 뭐 입학식 이럴 때나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죠. 뭐 언제 뭐 나가서 외식을 거의 안 해봤습니다. 근데 뭐 지금 그렇게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절대 용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는 훨씬 부유해졌고 훨씬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짐과 동시에 가난하다, 불만족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왜 진짜 힘든지 어려운지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 힘든가? 기대가 꺾이기 때문인데요. 나의 바램과 나의 기대가 꺾여서 힘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겁니까? 하나님도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도 바램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내 기대와 바램이 꺾여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램이 꺾여서 힘든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도 슬퍼했습니다. 사무엘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슬퍼했습니까? 15장 35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완고하게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사울 왕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우리가 문 닫고 나가세요, 나가십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안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웰컴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선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어요. 그러자 사무엘도 사울을 떠나서 다시는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을 잘 보십시오. 그의 행동과 마음은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애통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곧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무엘이 슬퍼하는 그 마음은 자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인간적인 애통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사무엘에게 부어져서 그가 애통해하고 슬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탄식이 있고 슬퍼한다, 단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되기를 기도해야죠. 내 육신의 기대가 꺾였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애통은 인간적인 방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애통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사무엘 왜 이렇게 냉정해?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애통하고 정말로 사울왕을 사랑한다면 좀 가서 곁에서 무엇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자꾸 뭘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무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겁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 가지 않습니다. 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보자면 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된 겁니다. 이 지경으로 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주님, 제가 정말 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분별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주님, 제게 맡긴 영혼이 아니거나
제가 할 수 없다면 잘 분별하여서 재정과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냉정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슬프고 불쌍하다고 달려드는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적지 않은 경우에 그 인생 가운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키가 나에게 있는 것이라 그 사람 안에 있어요. 바꿔야 되거든요. 안 바꿔요? 해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라 명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대를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게 그거지요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민족, 우리의 현실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6장 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만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물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죠. 슬퍼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는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대안이 있어요.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그래서 그냥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애통하며 신세 한탄만 하지 않습니다. 슬퍼해도, 때로는 잠깐 낙심해도 이내 곧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새 일에 대한 믿음, 그 감동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그 애통하면 바로 주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자는요, 바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어요. 주님께 탄식하며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답이 없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지쳐요. 슬퍼요. 기도 안 합니다.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요. 그러면서 그 말 계속하고 그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이 사로잡히고 눌리고 어둡고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애통.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애통하면요 정말로 그 슬픔에 먹혀버립니다. 마음의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도 많고요. 이 감정, 호르몬, 이 문제들, 그런데 다 영적입니다. 왜 어쩌다가 사람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본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탄식, 인간적인 말, 또 인간적인 사람 만나서 그런 말 계속하고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으면요, 결국은 우리는요 그렇게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당장에 답이 없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느껴져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들아 딸아, 네가 비록 지금은 고통하지만 내가 네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지요.
그러면요 당장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인간적인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쳐서 다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울 때문에 그만 슬퍼해라 좀. 기름불 병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새롭게 세울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을 새로 세우실 건데 다윗은요 그냥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냥 스스로 준비되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 가라는 겁니다.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아비 세대들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를 향한 탄식이 있습니까? 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그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데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울 것입니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울 수 있는 아비 세대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려면 아비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자녀를 살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책의 순서를 보면 오늘 본문 이 사무엘 상이잖아요. 사무엘 상하 이전에 어떤 성경책이 있죠? 네? 노래를 부르셔야 되나요? 룻기가 있어요. 룻기가. 네. 룻기가 있는데 룻기는 누가 등장하냐? 나오미가 등장하고요. 또 믿음의 사람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룻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룻기 4장 17절부터 마지막을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룻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사무엘 상이 딱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룻기는 사무엘의 배경이에요. 사무엘 상의 배경을 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 단지 혈통 족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유업이 어떻게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던 그 믿음의 길을 택했던 룻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면서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했던, 왜요? 자기 재산에 손실이 일어납니다. 자기 가문의 재산이 반이 잘려 나가는 거예요. 손해입니다, 손해.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룻과 믿음의 사람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아비가 어미가 있고 그들의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믿음의 유업으로 계승이 되고 전수가 되고 이것이 약화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거예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득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득권. 문자적인 의미를 보았더니 합법적으로 이미 얻은 권리, 이미 차지한 권리. 합법적으로 차지한 권리인데 사람들이 왜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누군가 어느 한 사람이 어떠한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거나 뭐 사회적인 권력을 갖게 되거나 정치력이든 뭐 재정적인 능력이든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이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합니다. 유지할 뿐 아니라 더 큰 능력을 원합니다. 더 큰 권리를 원합니다. 더 많은 권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가진 사람이 더하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더해요. 더 가지려 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허황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1,000억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제가 보니까 1년에 10억씩 쓰면요 몇 년 걸려요? 곱하기가 안 되세요? 1,000억 있어요. 1년에 10억씩 쓰면 몇 년 걸려요? 100년 걸립니다. 1,000억이 있으면 1년에 10억을 써도 100년이 걸려요. 그러면 뭐 남은 인생이면 한 30년 생각하면 얼마를 써야 그게 다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1년에 10억씩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뭘 정말 한참 모르시는 거예요. 인간은 1,000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1,000억 가진 사람은요 머리를 계속 굴려요. 어떻게 하면 1조를 만들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거 소진하는 꼴을 못 봅니다. 더 많은 돈을 갖기 원하고 자기 안에서만 이 돈을 많이 불려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대를 거듭하면서 가문 전체를 넘어서 일종의 그들의 집단 카르텔을 막 형성하려고 해요. 이게 가진 사람들 특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부모님의 직업이 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법조인 부모님이다 그러면 자녀도 법조인인 경우가 꽤 있고요. 의사다 그럼 의사고, 목사다 그럼 목사.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이게 이게 있어요 좀. 부모님이 교수님이다 그러면 자녀도 교수님이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포지션과 이 기득권과 부가 대물림 되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뭐 악하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다 똑같아요. 우리는요 가지면 더 가지려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악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부의 대물림이 그냥 일어나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의 대물림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어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날아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수성가했지만 또 자녀가 그거 다 탕진하고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걸 지키고 그것을 키우고 그 분량을 넓혀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머리를 씁니다. 때로는 막 편법도 써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불리려고, 그리고 자녀에게 더 많은 걸 물려주려고. 어떻게 하면 상속세 덜 낼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게 그냥 대물림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또는 믿는 부모님, 여러분이 처음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믿는 부모님을 두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부모님을 두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재산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도 그 재산 잃어버리지 않고 키우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믿음이 그냥 저절로 전수되어서 계속해서 흥황하고 발전하고 커져갈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실제거든요.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실제입니다. 믿음이 그냥 저절로 전수되어서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얘도 뭐 잘 주님 믿겠지, 교회 잘 다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녀들 신앙 다 탕진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모아두었던 믿음의 유산 다 탕진하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두면요, 물어봅니다. 시험 잘 봤냐? 학원 잘 갔다 왔니? 학원 빠지지 마. 오늘 숙제했어? 내일 뭐해 가야 돼?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안 하면 잔소리하고 혼내고, 그러면서 뭐 쟤 커서 뭐 되려고 저러냐 막 이런 잔소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매일 너 오늘 말씀 읽었니? 너 오늘 기도했니?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 오늘 지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하자. 아이들 학원 체킹하고 숙제 그거 하는 거만큼 하냐고요. 이것은 아주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추상화되어 있고 관념화되어 있는지, 세상의 실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걸 물려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힘을 다해 노력하고 거기 재정 투자하고 안간힘을 쓰는데, 영적인 것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될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대들이 20살이 되면 다 교회 떠나는 겁니다. 교회마다 청년부가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자녀를 바라볼 때에 내 자녀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올바르게 살았는지를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학원 잘 갔다 왔는지, 숙제 잘하고 있는지, 시험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자녀들을 말씀을 읽히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외우게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비 세대가 먼저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영적인 재산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탄식 가운데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새 일에 대한 감동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 현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미래의 부모님들 되실 우리 청년들, 내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먼저 기름을 붓기 위해 뿔에 기름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자녀에게 부어줄 기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뿔에는 이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이런 마음은 있어야 돼요. 나는 비록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부족하게 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더 믿음의 사람 만들어야겠다.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뿔병은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지만 기름은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아멘. 그래서요, 내 능력으로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내 잘남으로, 내 어떠함으로 자녀에게 기름 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어저께 20호 골을 넣었습니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요,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실패한 축구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무명이었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부상을 일찍 당해가지고 28살인가에 은퇴를 일찍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내 자식은 축구 안 시키겠다 했는데 뭐 하고 싶어 하니까 이 아버지가 나의 실패를 내 자녀에게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이 인생을 완전히 세미하게 간섭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지금까지도. 그래서 결혼도 안 시키잖아요. 은퇴한다면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이만큼 이 사생활까지 이 아버지가 다 관리해 주는 거예요. 왜요? 너만큼은 성공해야 된다. 너만큼은 이 아버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 훌륭한 선수가 어영부영 살다 보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세미하게 이 인생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인도해야 겨우 이 훌륭한 사람이 될까 말까 한데,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생활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로 똑바로 제대로 해야 될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뭐 먹고 입는 건 조금 부족해도요, 신앙생활, 하나님께 하는 것, 교회에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아멘? 어영부영하면요, 신앙생활 지금 얼마큼 하셨습니까? 5년,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자녀도요, 그렇게 지나가면요, 그냥 금방 커요. 그러면서 세상으로 갑니다. 루이스 부시라는 분이 10, 40창, 10, 40 윈도우 이 개념을 말씀하신 분인데, 이 북위, 지구에서 이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대부분의 이 미 전도 종족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10, 40창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4, 14 윈도우를 말씀하세요. 4, 14창이다. 이건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4살에서 14살 사이가 황금기다. 이때 믿음을 잡지 않으면 아이들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이스 부시는요, 할아버지인데 손자 손녀들이 많거든요. 참 놀랍더라고요. 모든 손자 손녀들을 일주일에 20분씩 성경 공부를 해요. 이분이 직접, 할아버지가. 그런데 20분 성경 공부를 이 할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불러가지고 자 성경 공부하자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알려주고, 너가 일주일 동안 묵상해서 할아버지한테 와서 할아버지한테 좀 알려줘 라고 해서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께 가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말씀을 할아버지 공부시켜주는, 이것을 매주일 모든 손자 손녀들에게 20분씩 하는 거예요. 한 아이당 20분씩.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정말 집중하고 이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을 가지고 키우지 않으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 4살에서 14살 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이때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떤 상태냐 다 아시잖아요. 육아가 힘들고 지치고 돈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보통 손 놔요. 그냥 신앙생활도 제일 약화돼 있어. 아이 뭐 둘 키우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몸도 힘들어요. 영적으로 약화되는 시기예요. 아이들이 가장 영적으로 공급받고 훈련받아야 되는 시기에 부모님들이 손을 놓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아주 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아주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이 소극적으로 하면요 더 힘들어요. 그리고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하고요, 지혜롭게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죠. 대충 하면 안 돼요. 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좀 제대로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적당히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어영부영하면 포기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부여잡고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올인해서 해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육이 막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 너무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왜 이렇게 저보러 이렇게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냐고. 다짐을 여러 차례 하고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또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고 그런 죄송합니다. 적당히 하려 하고 조금 힘들면 꼭 그리해야 하냐 반문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왜 힘든 게 아니라 원래 힘든 겁니다. 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원래 힘든 일이에요. 그 호락호락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적당히 하려 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파업게임에서 밀리죠. 세상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의 자녀를 접수하려고, 그 영혼을 접수하려고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갖 미디어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 중독이요, 우리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아이들은요 온갖 중독됐고 투성입니다.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라는데 부모님들이 적당히 한다? 당연히 지지요. 파워게임에서 완전 밀립니다.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요, 공격적으로 내 자녀를 지켜내겠다, 믿음의 사람 만들겠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수는 가정을 깨뜨리려고, 가정이 많이 아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망가뜨리는 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하게 하고, 그렇게 사랑하여서 결혼했는데 원수가 되고 분열하고 싸우고 해집어놓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겠다, 다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과 지식은 다 있어요. 한 분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도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습니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낭만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처절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엄마들 집에서 아이들 말씀 암송 한번 시켜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말씀 암송 그냥 시키면 애들이 줄줄 하는 줄 아세요? 데려다 놓고 때리고 막 그냥 혼내고, 정말 엄마가 먼저 마음 굳건히 먹지 않으면 며칠 가다가 그냥 포기해요. 그리고 외운 거 누적으로 한번 암송시켜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엄마가 먼저 헌신되고 엄마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올인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머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안다고 바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먼저는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들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조금 부족해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 심령에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냉랭한 겁니다. 냉랭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체력이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세대 간의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본래 주님 뜻하셨던 것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3대 만의 큰 가문과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믿음의 유업이 확장되고 뻗어나가는 것을 계획하셨는데, 오늘날 할아버지의 믿음 제일 세고 엄마 아빠 믿음 그 절반, 자녀는 아예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재산을 지금 다 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 거둔 것들을 그냥 나 혼자 먹고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뿌리지 못하고, 자녀들을 위해 모아두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함께 연합 예배 드릴 때에 그 호주 히스토리 교회 이야기 들었지요. 상무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10년 동안 교회에 들락날락 거렸는데, 똑똑한 분, 검사, 호주에서. 근데 10년 동안 교회에 이렇게 느슨하게 걸쳐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근데 그 상태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히스토리 교회가. 네. 와가지고 올인을 하든지 교회를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적당하게 하기가 힘든 분위기인데 10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 뭐가 있냐 했더니 결국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이 형제님을 들쳐업고 새벽기도 다니고 철야기도 하고 그것이 그때는 너무나 싫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포대기에 애 들쳐업고 새벽기도 다니고 철야기도 하고. 낭만적으로 보이십니까? 이거 되게 처절한 것입니다. 밤새 그렇게 아이 들쳐업고 기도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개만 있어요? 바글바글 대요 집에 애가. 밤새 기도하고 집에 오면 체력이 막 솟구칩니까? 몸은 막 천근만근. 누가 대신 아이를 봐줍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늦게 집에 가고 해보세요. 다음날 아침에 전쟁입니다. 아이들 깨우고 아이들 밥 먹이고 입혀가지고 학교 보내는 건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거 되게 치열한 처절한 영적 전쟁이에요. 주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이 쉽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고, 너희가 마음을 굳게 먹고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각오하고, 하지만 이 믿음의 유업, 가장 값진 이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이것을 위한다면 십자가를 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세상을 보며 한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말라기 4장 5절 6절을 읽어드립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셨어요. 가정의 회복이죠. 마음의 회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대가 연합이 일어나고 믿음이, 유업이 흘러내려오면요, 주님의 길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단절들,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적으로 조금 뒤처진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이가 공부가 조금 뒤처진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게 부모님들 보면 공부 잘하는 분 별로 안 계신데 잘 사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녀가 공부 못하면 걱정을 많이 해요. 또 옛날에는 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면 인생이 잘 폈는데 지금도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왜 그렇게 뭐 공부, 대학 뭐 중요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공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로 애통해야 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죠.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끝나는 것은 오지 않고요, 그냥 같이 쭉 가는 겁니다. 굉장히 큰 진동이 있었습니다. 진동 가운데 뭐라고요? 병이 있던 없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병이 검사를 받으니까 확인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날아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진동이 오니까 내 믿음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진동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언지를 분별하시겠다. 더 큰 파동이 올 것입니다. 더 큰 진동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 믿음이 영원한 것이고요, 우리의 건강도 유한하고요, 우리의 생명도 유한하고요, 재물도 있다 없고 없다 있고 그래요. 하지만 믿음은 영원합니다. 아멘.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유업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시고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청년들도 부지런히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하다가는 결혼하고 직장하고 뭐 하다 보면요, 다 믿음 없어집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두 손을 좀 들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미래의 부모님들입니다. 주여, 제가 주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내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불을 지펴주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에게서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되고 확장되고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유업을 계승할 것입니다. 물려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간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보고 기도합니다. 주여!